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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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시간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역사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첫 설교를 하게 되어서 마음 가운데 설레임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되니 기쁨의 마음도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입니다. 소재로는 부족함과 충만함이라는 어떤 이 충분함이라는 이 대조의 비교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충분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라는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입니까? 충분한 사람입니까? 여기 답변을 잘 하시네요. 제가 이거 질문을 하면 항상 답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서기에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충분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한데 제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겸손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가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거 교만한 저 목사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야게 하면 또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섰는데 당신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들으면 마음 가운데 또 상처가 되죠. 그런데 충분한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또 남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족할 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충분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교만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입니까? 충분한 사람입니까? 아울러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인이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의인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자녀인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회개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의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궁중 서기관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충분한 생각이 들었겠죠. 야, 나 왕족 그리고 나 궁중 서기관 그리고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나는 친척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가운데 이사야 마음에는 항상 나는 충분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합당한 사람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문제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권력으로 삼았던 자신이 안정을 삼고 충분하고 여겼던 그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는 이 우시야 왕 때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시야 왕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우시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우시야의 모습을 가지고 붙잡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을 우시야로 잡고 또 명예를 우시야로 잡고 물질을 우시야로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우시야를 붙잡았을 때는 나는 충분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우시야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당시의 왕 가운데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52년간 통치한 아주 권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정도 베풀었고 너무나도 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이끌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충분하지, 나는 괜찮지, 그 마음 가운데 결국에는 재산의 직분을 자신이 침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국 행동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오늘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충분하다 괜찮다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하다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시야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사야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한숨과 낭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만 남은 거예요. 이 절망과 한숨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족함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더 이상 나는 보장받을 것도 없고 안정을 누릴 것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성전에 나오게 되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사야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우시야를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사야는 놀랐어요. 스랍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했는데 천사의 날개가 6개래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6날개라고 한다면 그 6날개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더 화려하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충분한 조건을 줄여서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저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찬양해야 될까?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찬양하는 건 아닐까? 이사야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얼굴을 가리고도 그 발을 가리고도 충분히 2날개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부족한 모습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거네요.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얼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 왔던 내 명예, 그 모든 것을 가리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의 이 이사야는 모든 걸 잃어버렸죠. 얼굴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선지자는 얼굴을 가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사야도 충분히 얼굴을 가리고도 세상의 명예와 직분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 발을 가리었다라는 것은 그의 업적을 가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살아왔던 발자취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고 훌륭한 일을 해왔고 많은 역사를 해왔던 일들을 가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가 그동안 왕족 출신으로 궁정서기관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순간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발을 가리면서도 찬양할 수 있음을,
그 발을 가리면서도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길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날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그 부족한 조건으로도 너가 선지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신학교 1학년 때에 특수 선교 장애인 동아리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가 장애인의 그 시설 보호센터에 가서 그 중증 장애인들의 목욕, 온몸을 씻겨주는 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찬양을 불러주고 예배드리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그 동아리를 선택하고 갔는데, 이제 선배가 찬양인도 좀 한다음에 가서 찬양인도 좀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받고 그 장애인 시설을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도 찬양인도 준비를 해서는 이제 서서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찬양인도를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항상 찬양인도를 할 때마다 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빠른 노래나 기쁜 노래를 부를 때 했던 말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 말을 늘상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어김없이 습관처럼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예수님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을 딱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멈칫했어요. 아, 잘못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청중들은 박수를 칠 수가 없는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없었고요, 손이 있어도 이렇게 꼬아져서 박수를 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에 박수치며 찬양하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미안해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입버릇처럼 그냥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이들에게 상처가 되었네요. 그런데 그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반주 소리가 들려오며 그 쿵쿵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일까 눈을 떴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양눈에 눈시울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팔이 없었는데, 그들이 손이 없었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쿵쿵 소리를 내나 봤더니 자신의 머리로 땅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을 가져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박수를 쳐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화려한 음악과 조명과 음악의 어떤 그런 재능과 그런 어떤 드럼과 피아노와 키보드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조건이 없어도 그들은 머리로 땅바닥을 쿵쿵 쳐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우시아가 다 무너져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분히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서 못한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 일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100%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는 다 가리고도, 다 부족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사야 마음 가운데는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부족해서. 그리고서 또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라 그런가? 개척교회를 해도요, 피아노는 있어요, 스피커는 있어요, 마이크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안 불러요. 설교자가 섰습니다. 설교자가 말을 안 해요. 의성어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농아인 교회였던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음악이 필요 없어요. 손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설교자가 막 수화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요, 악보도 있어야 되고요, 찬송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마이크도, 아무런 피아노도, 음악적 조건이 없어도 충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부족하니? 너 우시아 잃어버렸니? 물질을 잃어버렸니? 고통을 당하고 있니? 문제를 당하고 있니? 그래도 너는 예배할 수 있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천사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것을 보게 되자마자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오 절 말씀 가운데 자기는 화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이 5절에서는 두 가지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가 왕정 서기관으로 또 우시아의 친척 관계로 그동안에 살았던 가운데에서 충분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가지고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정 서기관이면, 왕족의 친척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못했고, 이제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다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제 또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마음 가운데 충분해도, 이사야 마음 가운데 충분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고, 부족한 오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스랍이 날라와서 부젓가락으로 그 입술의 부정함을 제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너 부족해? 그럼 내가 제해주면 되지.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왜 못한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너 자신 없어? 너 우시아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되지. 왜 못한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아볼까요? 오늘 이상한 게 있어요. 포도원지기가요,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대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무화과나무 보셨습니까? 무화과나무는요, 영양분을 흡착하는 그 흡착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무화과나무를 옆에 다른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 싹 죽여버리고 자기만 자라요. 그럼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포도밭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지기가 그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왜 심을까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자 보세요.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뭐예요?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 주인이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원지기가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뭐 한다고요?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무화과나무가 부족하다고요? 무화과나무가 우시아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되잖아. 왜 못한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왜 너를 낭망하고 너를 불평하고 너를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어? 좀 괴로움이 있어?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물 주면 되잖아. 내가 거름 주면 되잖아. 왜 못한다고?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입술의 부정함을 내가 제하여 줄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는 충분해도 하나님을 못했어요.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원망하다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분하나 부족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래요?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난 부족한데, 난 충분한데, 그 조건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 나 조건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일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난 부족하니까 하나님 일 할 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충분한 조건, 부족한 조건,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난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사랑에 매이는 것, 그게 바로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쓰기를 원하는구나. 입술에 부정함을 고백해도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좀 우시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려도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이런 부족한, 충분해도 하나님을 하지도 못했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하지 못했던 이 부족한 이사야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는 바로 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아가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강해에 보면은 우리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저기에 보면은요, 부족한 조건과 충분한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뭐가 돼요? 검대요, 부족하대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 안에서는 아름답다고 말해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게달의 장막 같아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족들을 얘기하는데 염소털로 만든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소털 냄새가 나겠죠. 자기가 염소털 냄새 나는 장막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래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나님의 일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저 부족함과 저 충분함을 둘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됨을 잡아야 돼요. 자녀만 붙잡으면 교만해져요. 자녀만 붙잡으면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죄인됨을 붙잡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늘 위축감에 쩔려 있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때 자녀됨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과 우리는 충분함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의 충분해도 주님을 붙잡아야 됐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다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 아가서 2장 1, 2절을 볼까요? 아가서 2장 1,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람미가 이렇게 고백,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사론이라는 것은 광야예요. 자기가 꽃인데, 자기가 수선하고 백합화인데 자기는 광야 가운데 꽃이래요. 골짜기는 뭐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자기는 그 가운데는 그냥 백합화래요. 꽃이긴 꽃인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래요. 그 말은 뭡니까? 너 꽃 맞아, 너 백합화 맞아, 너 수선화 맞아.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가시야. 다른 것들이 다 가시면 내가 뭐가 돼요? 내 존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부족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까?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까? 우리들 마음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자는 충분하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와 제 가족은 작년 11월부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제 가운데서도 제대로 사역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사역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나는 이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다. 난 이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아가서를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너를 볼 때는 부족하나 내가 너를 볼 때는 부족하지 않아. 내 안에서는 충분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충분한 자녀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충분해서 선 것도 아니에요. 또한 부족해서 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이건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 불구하고 이 뭡니까? 부족한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해도 부족해도 넌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넌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문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짜증나고 원망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시아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겠니?
오늘 좀 충분하다고, 오늘 좀 다 인생 가운데 괜찮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분한 조건 붙잡다가 우시아 죽어버려요. 우리의 부족함 붙잡다가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조건, 충분한 조건, 부족한 조건 붙잡지 말고 우리 주님이라는 조건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란 주님을 붙잡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으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저 말씀 잠깐 그대로 두시고요, 저 말씀 보세요. 자기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 포기돼 버렸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찾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거예요. 너 충분해. 내가 너 붙잡으면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장중에 붙들면 너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 그런데 술라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누이야, 넌 나하고 친척이야, 나는 가족이야. 그 말씀 계속 붙들어 주세요. 바꾸지 마세요. 내 사랑이야, 그리고 너는 내 비둘기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나의 완전한 자야. 술라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불평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완전한 자야. 그런데도 술라미여는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고 나니까 주님의 머리에 뭐가 가득해요? 밤이슬이 가득해요. 주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을 때까지.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아니요, 나 못해요, 아니요, 나 못해요.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도록 너를 기다린다. 돌아와, 할 수 있어. 나와 함께 가면 할 수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께 가지고 오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면 이 험한 세상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이루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공했냐, 실패했냐, 충분하냐, 부족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너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느냐? 좀 어려워? 좀 괴로워? 다 무너졌어? 그럼 하나님 바라지 못하는 거야? 아니야.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거야. 내 영혼아 좀 잠잠해. 내 영혼아 불평 좀 그만해. 내 영혼아 너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바랄 때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게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심정으로 섰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감당하고 나서 하루에 새벽에 2시, 3시에 깨요.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까? 이건 고통의 자리요, 수고의 자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감당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충분한 조건도 없습니다. 부족한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일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예수인 교회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부족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 낭망치 말게 하시고, 자신의 충분의 조건 가운데 교만치 말게 하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 충분한 자가 여기 있나이다, 다 조건 내려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의 쓰이는 곳곳마다 이러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 놀라운 이사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라. 다니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